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단계적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받침이 필요합니다. 2주 동안의 비밀이 오늘 밝혀진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다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과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꽤 장황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가 뭔지를 간략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 장황한 이야기니까. 대신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나 빠르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용히 손 들어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약간 조금 더 속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에요.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때 모세가 대략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태까지 관계에 있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세는 어디서 자라났냐면은 애굽의 궁궐안에서 자라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살인을 하고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자라난 그곳에서 지낸 곳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도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미디안 사람의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이가 80세인데요.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공주에게서 구해졌을 때 잠시 동안 유모가 자신의 본 어머니 요게벳에게 키워졌다는 것.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보다 더 길고 많은 시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서 또 광야의 한 부족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족은 이방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부족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신기한 광경에서 만나도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다? 이건 엄청나게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이야기 다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어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무리한 부탁인 게 왜?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왜 그곳에서 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에요. 성공해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이유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이라는 죄를 짓기 이전에 모세의 신분은 어땠냐면은 나름대로 왕자예요. 물론 정통 왕 주서온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계보를 이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런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 그 바로의 자리를 놓고 지금의 현재의 왕과 모세가 경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쟁의 관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극을 보거나 조선시대 역사를 잘 보거나 그 이전 시대 역사를 보면은 형제의 난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왕위를 놓고서 이 형제가 있다면은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왕이 되면은 죽이게 돼요.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왕자와 왕자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죠. 이 가문과 이 가문,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신하들 중에 모세를 왕으로 혹은 지도자로 옹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모세가 도망을 갔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모세의 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서 광야로 나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었다면은 모세가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광경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세가 그곳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지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지지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정중히 거절하죠. 못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곳에 가겠습니까? 이 누구간데의 의미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해요. 나 누군데요? 나 정말 그곳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러 거길 가라니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그래도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가라. 내 백성들을 이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이곳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에 정말 천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명령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그러니 모세가 정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죠.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됐다가 뱀 꼬리를 다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는 거.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면은 문득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은 사라지는 거. 그리고 나일강 물을 하나 딱 한 잔 떠다가 땅에다 부으면은 그 물이 바닥에 떨어져 피가 되는 거. 우린 이 기적이 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와 함께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것에서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뱀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파라오의 상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 머리에 파라오 머리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시나요? 코브라 달려 있어요. 코브라. 파라오의 상징은 뱀이에요. 그리고 그 뱀은 애굽 땅에서 하나의 신으로 여기던 그런 거예요. 파라오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 신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가 파라오예요. 그런데 그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걸 다시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됐다. 마치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파라오 너 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의미를 알고 있는 모세가 그 능력을 받았을 때 달가웠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능력은 또 더합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병. 코로나는 다시 나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 그런데 문둥병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면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말단, 코 같은 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 그런 전염병, 너네 이집트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다시 뺏을 수도 있어. 조심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능력이에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그게 피가 됐잖아요. 아무튼 자, 나일강의 의미를 이집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존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나이가 40에 가까워가는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아마존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시시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되게 기준이 모호한 게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였고 가장 큰 강은 아마존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40년 전까지. 왜 이게 40년 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디냐.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강이라는 게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지형에 따라서 또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연구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재봤더니 똑같은 기준으로 현대과학으로 재봤더니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1위가 나일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던 미시시피가 4위가 됐고요. 아마존이 2위가 됐습니다. 3위는 중국에 있는 황하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일강이 이렇게 긴 강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나일강이라는 거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 나일강을 기준으로 모든 문명, 문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식수를 제공하고요. 가축들에게 먹일 음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그런 귀중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의미가 뭐냐면은 풍요, 다산,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요와 다산, 이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크놈이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을 섬기는 곳인데 부었더니 땅바닥에다 부은 것도 문제인데 부었더니 그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곳이 피로 물든다? 이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이겠습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모세한테 그 재앙 세 가지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좋았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모세보다 한 번은 더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역시 한 번을 더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은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이 느린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철저한 팩트입니다.
왜 모세 애굽에서 도망 애굽 말을 안 쓴 지 4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을 떠난 지 막 40년쯤 되면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한국말이 점점 잊혀지긴 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말이 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뉴저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막 알칸소, 텍사스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내가 영어만 쓰고 40년을 살았다? 한국말은 아마 저 기억 뒤편에 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말은 아마 여기에는 주영이 예원이에게 있어서 한국말에 대한 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 어려운 언어 이거였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저한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로서는 사실 되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할 거를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제발 저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잘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와, 정말 든든해요. 더 이상 모세가 거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의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론을 붙여주셔요. 광야에서 그들이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사실. 만나고 나서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 하나님과의 만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자, 83세면은 그래도 히브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만한 나이예요. 그의 말이 원로로서 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로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 여호와를 만났어. 그리고 모세가 능력도 받았다. 자, 봐봐. 하고서는 모세가 그 능력을 보여줘요. 세 가지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가 바로와 독대해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바로와 만납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왔습니다.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모세와 바로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허락하라고. 바로가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 뭐냐면은 요 직전의 상황이에요. 6장 1절 직전의 상황. 그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 되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이라는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서 자신의 새로운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쓰는 자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벽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푸라기를 그동안 제공을 해줬어요. 애굽의 전역에서 모여진 곡식의 단들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공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만들던 거는 계속해서 만들고 너희들 일할 할당량은 똑같이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역에서 공수되던 지푸라기, 잘 모아져 있던 지푸라기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지푸라기의 이거는 양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질적인 거에서도 차이가 나요. 곡식을 거둔 것과 그냥 풀떼기를 거둔 거는 아무래도 이게 공정에 있어서 견고함에 있어서 다르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건축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당연히 모든 공정이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퇴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퇴근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죠. 아니 지푸라기를 줘도 힘든 일들인데 지푸라기까지 안 주고서 그걸 똑같이 하려니 말이 됩니까? 하고 바로에게 따져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네들이 게을러서 그래.
게으르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집도 주지 않아. 하지만 너네들은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내.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니네들이 게으르니까 나가서 너네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분노가 바로에게서 모세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드디어 6장이 되었습니다. 6장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떤 상황이 하나가 껴있냐면은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남에서 끝나자마자 나오는 상황이 바로 6장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5장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뭐냐? 아론과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 모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길 원한다 하고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길 원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서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데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당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당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쐐기를 박힌 모세. 아마 그 마음이 산산이 쪼개졌을 거예요. 바닥까지 쳤을 거예요. 그 바닥까지 친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무너져 나가 버립니다. 모세가 오기 싫었던 그 길인데 억지로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너 그렇게밖에 못해? 좀 더 잘해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 한마디에 우리들의 마음은 산산이 쪼개집니다. 저는 음치 박치 길치잖아요. 뭐든 치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백치가 아닌 게 상당히 감사해요. 근데 몸치 박치인데 제가 만약에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틀리고 박자 틀리고 막 이렇게 몸 흔들리는데 이게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목사님? 좀 더 잘해봐요. 한마디 하면은 저도 아마 마음이 좀 상할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가끔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만 딱 건드려도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마음보다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가 불만을 토로해요. 난 이제 못하겠어요. 한 번밖에 안 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긴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우리 한번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 강한 손이라는 단어, 그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겠어요? 모세의 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할 것은 너가 아니고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강한 손이 바로에게 말미암아서 그들을 내보내게 하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위로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시킨 일, 여호와 내가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마. 너가 하고 있는 일은 맞아.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는 부분이 영어에서도 will drive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번역의 과정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이 됐는데 그냥 보내라는 의미예요. let them go 이 의미예요. 그냥 보내게 되겠다는 의미인데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이 됐어요. 왜 이러냐면은 번역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해할 때 오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우리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쵸? 다를 게 없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 말고 히브리 사람이 이거를 봤다면은 오 세상의 하나님 이러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부푼 가슴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맞이할 만한 그런 위대한 말씀인데,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전능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똑같은 의미로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에는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그 의미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하나의 조금 그래 그렇구나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자,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엘로힘. 다 이게 이쪽에 있는 글씨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히브리어를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니까요. 저는 신학 전공이지 히브리어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야만 하냐?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그 어떤 걸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야훼냐 여호와냐 이거의 차이는 조금 어려운 거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렵하냐면은 이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모든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을 빼고서 써버렸어요.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고 그 야훼라는 단어를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쓸 때마다 펜을 바꿔서 써요. 거룩한 이름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아무 펜으로만 쓸 수 없습니다 하면서 펜으로 바꿔 쓰면서 모음을 빼놔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신격화되는, 근데 신격화가 맞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음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모음을 집어넣은 게 여호와라는 예흐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다 한 분 하나님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엘로힘은 뭐야? 엘로힘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 플러스 뭐예요? 엘 플러스 썸띵. 그런데 그 엘 플러스 썸띵으로 또 한 가지 다른 이름으로 있는 게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사용하셨던 그 이름인데, 모세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났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고요. 스스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사용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바로와 만났을 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났어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사용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로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야? 사실은 성경 이 뒤에 보면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잘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도 부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부정을 하는 이 상황이 된 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너희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제 그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 여호와야. 내가 그 야훼야. 오해하지 마. 같은 신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줄 거야 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모세와 말씀입니다. 그 장면에 모세는 깨졌던 마음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리 조각이 깨졌다가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쫙 모여가지고 다시 모여지는, 그 유리가 다시 모여지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아마 다시 이렇게 모여졌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에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면서 깨졌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얘들아 들어봐. 사실은 내가 만난 그 여호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여호와가 엘로힘이야. 너네들 엘로힘 알지? 엘로힘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나와 다시 언약을 맺었다? 너네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실 거야. 모세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왜? 자기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들은 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있던 모세의 마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할 길은 더 멀죠. 빵!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다시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바로랑 만나가지고 내보내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6장과 7장의 사이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와, 세상에 자괴감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여호와 엘로힘 이 단어를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는데 그 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바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오경의 끝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모세에게 공을 들이신 거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모세의 마음은 깨졌다가 모였다가 깨졌다가 모였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하게 깨져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7장에서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7장 말씀,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야훼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 그 여호와의 그 신격 어느 정도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뺐어요. 얼마나 높은 존재이냐면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펜도 다르게 잡았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자기 본인이 스스로 모세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느껴지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이 뭐 하나님과 같은 그 신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있어서 너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야.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바로가 너를 느낄 때 너도 신처럼 보여지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는 상당히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선심을 쓰신 거예요. 모세를 신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데 실제로 신격화시킨 건 아니지요. 신과 같이 되게 하야겠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신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표현했던 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써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그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어떤 더 큰 위로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자극으로 만족하다가 그 다음엔 이런 자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이 필요한데
그 쾌락을 느끼는 자극에서도 그러하지만 위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 위로마저도 일상이 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요. 모세처럼요. 그런데 그럴 때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이 일생이 우리들의 2022년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길만 꽃길만 걷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굴곡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좌절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지쳐 어려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웃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위로를 또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 보인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사실 진짜 모세가 신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모세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모세도 진짜 결함 많은 사람인데, 많은 심리학자, 성서 심리학자들이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모세는 정말 많은 정신적인 질환이랑 그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닥여 주시고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